종교개혁이란 중세시대에 마틴 루터가 당시 교회가 면죄부 판매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 내용을 95개의 문항으로 작성하여 비텐베르크 대학의 대학교회 정문에 붙인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중세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종교개혁 사건이 공식적으로나 공개적으로 일어난 것은 마틴 루터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부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정확하게 말하면 1517년 10월 31일이었는데 그래서 이 10월 31일을 해마다 종교개혁일로 삼고 있으며 또 이 10월 31일과 가장 가까운 10월 달의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 종교개혁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의 개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중세시대에 당시 교회들이 얼마나 부패했으며 얼마만큼 문제를 안고 있었는가 하면 인간의 죄 용서와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죄 용서와 인간 구원은 돈으로도 가능하다 하는 점을 외칠 정도로 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의식 있는 목회자들은 모임을 갖고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던 중에 마틴 루터가 용감하게 깃발을 높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세 교회의 죄 용서의 교리나 인간 구원의 교리가 잘못하게 된 이면에는 중세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었던 것이 주 원인이었으며 또 그렇게 중세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된 그 이유는 교회가 성경은 가지고 있고 또 매주일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강론도 했지만 정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실천해야 할 본질적 측면인 성경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껍데기인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지시에만 관심을 두고 교회를 운영을 해 나가다 보니 교회가 그렇게 변질이 되고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맨 처음에 운동 슬로건은 모든 교회여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었고 기초적인 것이었지만 중세교회는 이 기초마저 무너졌기 때문에 모두가 다 말씀 운동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성경의 권위였습니다. 물론 중세시대라고 해서 성경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내용 가운데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애매모호한 것을 해석할 때는 항상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나가기보다는 교회 지도부의 해석을 성경 해석의 권위로 그리고 성경 해석의 최고의 권위는 로마 교황청에다 두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게 된 것은 교황의 권위가 점점 성경 위로 올라가게 돼요. 나중에는 교황 무오설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히도 물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만 종교개혁운동으로 말미암아 다시 모든 사람은 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성경 아래 있고
교황도 성경 아래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당시 로마 교회와 로마 교황청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주장을 펴는 마틴 루터를 파면시키고 말았습니다. 또 마틴 루터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당시 종교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더욱 열심을 냈습니다.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야 이들이 모여서 새로운 모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새로운 모임을 하나 만든 그것이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Reformed Church입니다. 이 개혁교회를 개신교회라고도 부릅니다마는 이 개혁교회가 주창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깊이 읽은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첫째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는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일까요? 뭘 몰라서, 복음이 뭔지 몰라서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어떤 학생이 자기 어머니의 얼굴이 얽고 못생겼다고 엄마는 제발 학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그 학생은 자기 어머니 얼굴이 다른 집에 있는 아이들의 어머니보다 못생겼고 얽었고, 그래서 엄마는 제발 학교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면서 어머니 얼굴이 왜 그렇게 얽었고 못생겼는지 그 사연을 알게 된 이후에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존경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이 부끄러워한다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몰라서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십자가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니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이것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부터 종교개혁운동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은 모르는 말씀이 아니지만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을 망치로 때린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천주교회가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돈을 받고 팔면서 이 면죄부를 사면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고 지옥에서 천당으로 이러면서 팔았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도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고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재점검한 것은 믿음이었으며 또 믿음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에다가 복을 내려주셨는 것인가? 종교개혁자들이 이 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이후에 내린 결론은 그렇다, 오직 믿음이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것이지 그 외의 변수는 일체 없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원에서 날마다 기도와 명상과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봉사를 하는 수도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혼도 안 한 독신이었고 늘 말씀과 기도, 봉사로 살아가는 수도사였기 때문에 죄는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깊이 깨닫게 된 것은 사람이 의를 얻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른다고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의를 얻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다가 더욱 깊이 깨달은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복음이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복음이며 이 복음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물론 이 말씀을 처음 보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전에 다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듣기도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눈에 들어왔고 깨달아졌고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그 본래적 의미를 깨닫고는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인간의 구원이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면죄부를 돈으로 사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깨달았습니다.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교회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득을 찼습니다. 하지만 이내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이유는 반대의 세력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면 자신들을 고발할까, 어떻게 해코지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또 고발하고 정죄하면 그동안 애써 쌓아온 명성, 명예는 뭐가 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자신들을 두려움으로 몰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로서 그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첫째, 누가 대적하리요 하는 말씀이 종교개혁자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둘째, 누가 고발하리요라는 말씀이 종교개혁자들에게 용기를 주었으며, 셋째, 누가 정죄하리요라는 말씀이 종교개혁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복음으로서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 종교개혁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복음에 사로잡혀 바로 여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으로 거룩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 이러한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복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준 용기였다는 것이고, 복음이 그를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종교개혁주일이란 어떤 주일이냐? 우리 모두 복음으로 돌아가는 주일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라긴 우리 영등포교의 모든 교우들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큰 은혜를 누리며 산 온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성경으로 온전히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여러 의식과 전통도 귀하지만 성경보다 위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이 교회 모든 것의 최고의 구원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종교개혁주일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는 성경적으로 살고 있는가, 성경 안에서 살고 있는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온전히 복음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